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사진을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를 유달리 태어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식들의 돌보지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떼부리지 않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우리 서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엄마 말 잘 듣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운명이 마사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쁜 강아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만 보여요.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 아멘.
자, 요즘은 강아지도 아멘합니다. 예, 은혜 받으셨죠? 자,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저 사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붕어빵이요?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가니 그걸 바라보는 손자가 그대로 뒷짐을 지고 지금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사진이죠, 그죠? 그래요. 자, 우리 성도들 이미 은혜는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영상 사진을 통해 은혜는 다 받으신 것 같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냐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고 들은 걸 배운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배우고 따라합니다. 얼마나 주인이 아멘 아멘 했으면 강아지도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지, 저희도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에게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좀 외우게 하려고요.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해야 될 일들,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들이 사시면서요,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으셔요. 매일같이 꼭 해야만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다른 어떤 무엇도 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없게 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심령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주임 전에 나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전을 향하여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간 성도들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전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때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기뻐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하나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늘 앙망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은 제목은 정해놨고 본문은 정해놨고 이루어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호 목사야, 네가 내게로 나와야 너 웃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오면 위로받잖아. 너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주는 힘 얻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때로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형편, 사정,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 기뻐하고 웃을 일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함에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심령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맞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도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정말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흥얼흥얼,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는 갑자기 제 입술가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뭐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지 목사님이. 근데 그 노래가 꼭 복음성과 같이 들리더라고. 저는요,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행복하세요? 정말요? 무엇으로 행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더라고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기도 앞으로 가야 되고, 찬양 앞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앞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언약궤를 실로에서 모셔왔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참패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도 압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엄한 흉음이 있는 건지 알았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독한 종기가 발하여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 우리 큰일 나겠다, 돌려보내자. 벳세메세로 보냅니다. 벳세메세에 도착한 언약궤, 신기한 벳세메세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 벳세메세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다가 죽어나갑니다. 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저 멀리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산지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그 산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2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20년의 언약궤가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암흑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희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여지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침체기요, 암흑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그들, 이제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우리에겐 누가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성도들, 20년이 지난 시간 내에서 비로소 이제서야 그들이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20년의 삶을 지난 후에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힘든 일이 오기 전에, 아니 평안하고 일들이 잘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우리 사람은 인간인지라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사모하자. 하나님을 더 앙망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냐면, 이 아이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세상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로 가거든요. 약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톡 쳐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너무 평안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도 하셔요. 됐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때마다 노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얼마나 축복인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3절 말씀 중에요, 어느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았냐면 전심으로라에 초점을 맞춰보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서고 나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전심으로. 우리 지금 전심이 뭐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지금 몸만 교회 앞에 주임전에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까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은 저기 곁에 있는지 다른 데가 있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전심으로 간절히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아멘. 우리 오늘 병원에 가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가세요? 전심 다하고 가시죠?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리라,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의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요. 그 마음 보셔요.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어디로 이끌고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미스바로 이끌고 가요. 근데 그 미스바로 이끌고 가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미스바였어요. 우리도 날마다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까이 나가 힘쓰고 애쓰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그 자리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사무엘 혼자도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아니에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너희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미스바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끌고 나갈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 사무엘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이끌고 갔듯이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세운지 아세요? 가정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시키려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를 세워서 우리의 가정 구원에 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영적인 파수꾼을 삼으시기 위하여.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함 없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늘 죄 가운데 있어도,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간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기뻐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허물도 죄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를 향하여 버선발로 나와 맞이했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맞이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14장인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생각하기에 후회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던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세움받은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아와 사람에게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돌이킨 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날마다 돌아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자리에서,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도, 사람 보고 돌아갔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떠세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건 좀 이따가 나오는 건데, 방송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쭉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보여줘봐요. 말씀 말고 방송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들, 그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땅, 이방 모든 나라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빼앗겼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전쟁과 싸움에서 보호하시어서 이스라엘이 평화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하늘의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화목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고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모든 연약하고 괴로운 아픔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암흑기에, 영적인 흑암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이 보여지지 않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평화의 은혜로 도하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에 더 힘쓰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